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정복이 중부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8장에서 마무리되고요. 9장부터는 남부 지역,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기브온과 이 예루살렘 왕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그들의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1절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여리고성처럼 점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확증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도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기브온 주민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었다. 기브온이 작은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도 강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왕이 반응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남부 지역에 있던 5개의 왕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5부족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예루살렘 왕이 했던 것은 내 힘으로 힘을 모아서 그들을 이겨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며 비교해야 될 것은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9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브온 사람들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대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과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남부 지역의 왕들을 모아서 전쟁하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 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왕이 아니라 기브온 왕은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된다. 저들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라고 엎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민족의 반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본 사람들처럼 엎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낮아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부지역의 5명의 왕들은 예루살렘 왕과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기 시작하십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8절입니다.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넘겼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부지역에 이 5 왕들이 패배하게 되었는데 10절을 보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나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냐면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11절을 보면 벳호론의 비탈을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칼에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면 태양이 멈추게 하였다. 야살의 책을 보면 태양이 머무르게 하셔서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라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부지역에 5 민족이 연합하였을 때 인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5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능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친히 주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속에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터 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그 마음을 먹으시면 자연을 움직이셔서라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앞장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